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주세요. 오늘 하루의 피곤함을 모두 내려놓고 이 순간만큼은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잠들기 전 루이스 헤이의 지혜로운 메시지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은 치유되고 몸은 깊은 쉼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상처는 빛으로 변하고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며 당신 안에 있는 사랑과 평화가 다시 깨어납니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잠든 영혼을 깨워줄 치유의 목소리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일 아침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여정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이며 들어보세요. 이 목소리가 당신을 깊은 평화와 달콤한 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내 가슴을 깊이 베고 믿었던 사람의 행동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 상처는 처음에는 너무도 아프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고통은 점점 빛으로 바뀝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가 겪은 아픔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상처는 나를 부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이미 치유되고 있어. 너는 온전한 존재야. 너는 언제나 충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내 영혼은 깊은 쉼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상처는 결국 나를 더 빛나게 하는 선물이 됩니다. 삶은 늘 흐르고 변합니다. 아무리 익숙한 것을 붙잡아도 세상은 새로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변화는 종종 두려움을 줍니다. 낯선 길,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모든 변화는 나를 위한 새로운 문이며 더 큰 축복으로 향하는 길임을. 내가 겪은 모든 변화는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아프고 거칠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선언합니다. 나는 변화를 환영합니다. 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변화는 나를 위한 축복입니다. 내 마음은 열린 창처럼 환히 트이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 나를 상쾌하게 합니다. 나는 변화와 함께 더 빛나는 내일로 나아갑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가 내 삶을 짓누릅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족쇄와 같아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그 족쇄를 풀어줍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놓아주며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은 빛으로 채워집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가볍고 평화로운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봅니다.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내 곁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사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적으로 보입니다. 감사는 내 안에 기쁨을 불러오고 그 기쁨은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삶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오늘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 안에서 끝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만납니다. 명상은 나를 치유하고 내 마음을 맑게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 호흡에만 집중할 때 나는 내 안의 평화를 느낍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과 하나가 됩니다. 명상은 내 영혼의 쉼터입니다. 나는 매일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세상과 마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큰 선물입니다. 나는 사랑과 존중으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내가 보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를 감싸줍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그 순간 내 삶은 더 깊은 의미로 채워집니다. 내 몸은 나의 집입니다. 나는 이 집을 소중히 돌봅니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빛으로 충만하고 내 몸은 스스로 치유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선택합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내 몸은 나에게 감사하며 나는 내 몸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건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돈과 기회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흘러옵니다. 나는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충만함과 풍요를 바라봅니다. 풍요는 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는 풍요를 받아들이고 그 풍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풍요는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성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매일의 작은 걸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나는 꾸준히 앞으로 갑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 나를 꿈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딛는 작은 걸음이 내일의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삶은 균형 속에서 아름다워집니다. 나는 일과 휴식, 주고받음을 조화롭게 유지합니다. 내 몸과 마음은 고르게 가꿔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내 삶은 균형 속에서 빛나며 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나눔은 더 큰 풍요를 불러옵니다. 내가 베푼 친절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나의 삶도 더 밝게 만듭니다. 나는 오늘 작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 나눔이 파도처럼 번져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봉사는 나와 세상을 동시에 치유합니다. 내 마음은 세상의 거울입니다. 내가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합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나에게 평화를 돌려줍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듭니다. 작은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갑니다. 나의 작은 습관과 훈련은 결국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나는 오늘도 꾸준함을 선택합니다. 나는 매일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잡념이 사라질 때 내 안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나는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내 마음은 비워질수록 빛으로 가득 찹니다.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그 모든 과정을 축복합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빛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나는 당당히 설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는 끝없는 창조성이 흐릅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나는 나만의 독창적인 빛을 세상에 나눕니다. 창조성은 나의 자유이며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갑니다. 끈기는 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다리입니다. 나는 끝까지 걸어갑니다. 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긍정을 선택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봅니다. 긍정은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바꾸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내가 보낸 사랑은 세상을 돌아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나는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내 삶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이룬 작은 성취조차 소중히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성공도 기쁘게 인정합니다. 축복과 축하는 더 큰 기쁨을 불러옵니다. 나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합니다. 작은 용기는 내 삶을 크게 바꿉니다. 용기는 내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나는 용기 있게 내 삶을 살아갑니다. 내 꿈은 나의 길잡이입니다.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갑니다. 내 꿈은 나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끕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따라 살며 세상에 기여합니다. 나는 삶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때에 일어납니다. 믿음은 나를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고 내 마음을 평화로 채웁니다. 이 순간 나는 평화 속에 있습니다. 내 숨결 하나하나가 나를 고요로 이끕니다. 깊은 평화가 나를 감싸며 나는 편안히 잠듭니다. 나는 평화로운 영혼입니다. 루이스 헤이의 지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온전하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밤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깊은 평화 속으로 잠드세요. 당신의 꿈은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주세요. 오늘 하루의 무거운 생각과 피곤함을 모두 내려놓고 이 순간만큼은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잠들기 전 루이스 헤이의 지혜로운 메시지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은 치유되고 몸은 깊은 쉼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상처는 빛으로 변하고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며 당신 안에 있는 사랑과 평화가 다시 깨어납니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잠든 영혼을 깨워줄 치유의 목소리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일 아침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여정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이며 들어보세요. 이 목소리가 당신을 깊은 평화와 달콤한 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내 가슴을 깊이 베고 믿었던 사람의 행동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 상처는 처음에는 너무도 아프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고통은 점점 빛으로 바뀝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가 겪은 아픔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상처는 나를 부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이미 치유되고 있어. 너는 온전한 존재야. 너는 언제나 충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내 영혼은 깊은 쉼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상처는 결국 나를 더 빛나게 하는 선물이 됩니다. 삶은 늘 흐르고 변합니다. 아무리 익숙한 것을 붙잡아도 세상은 새로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변화는 종종 두려움을 줍니다. 낯선 길,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모든 변화는 나를 위한 새로운 문이며 더 큰 축복으로 향하는 길임을. 내가 겪은 모든 변화는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아프고 거칠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선언합니다. 나는 변화를 환영합니다. 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변화는 나를 위한 축복입니다. 내 마음은 열린 창처럼 환히 트이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 나를 상쾌하게 합니다. 나는 변화와 함께 더 빛나는 내일로 나아갑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가 내 삶을 짓누릅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족쇄와 같아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오늘 그 족쇄를 풀어줍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놓아주며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은 빛으로 채워집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가볍고 평화로운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봅니다.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내 곁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사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기적으로 보입니다. 감사는 내 안에 기쁨을 불러오고 그 기쁨은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삶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오늘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 안에서 끝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만납니다. 명상은 나를 치유하고 내 마음을 맑게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 호흡에만 집중할 때 나는 내 안의 평화를 느낍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과 하나가 됩니다. 명상은 내 영혼의 쉼터입니다. 나는 매일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세상과 마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큰 선물입니다. 나는 사랑과 존중으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내가 보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를 감싸줍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그 순간 내 삶은 더 깊은 의미로 채워집니다. 내 몸은 나의 집입니다. 나는 이 집을 소중히 돌봅니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빛으로 충만하고 내 몸은 스스로 치유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선택합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내 몸은 나에게 감사하며 나는 내 몸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건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돈과 기회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흘러옵니다. 나는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충만함과 풍요를 바라봅니다. 풍요는 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나는 풍요를 받아들이고 그 풍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풍요는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성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매일의 작은 걸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나는 꾸준히 앞으로 갑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 나를 꿈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딛는 작은 걸음이 내일의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삶은 균형 속에서 아름다워집니다. 나는 일과 휴식, 주고받음을 조화롭게 유지합니다. 내 몸과 마음은 고르게 가꿔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내 삶은 균형 속에서 빛나며 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나눔은 더 큰 풍요를 불러옵니다. 내가 베푼 친절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나의 삶도 더 밝게 만듭니다. 나는 오늘 작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 나눔이 파도처럼 번져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봉사는 나와 세상을 동시에 치유합니다. 내 마음은 세상의 거울입니다. 내가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합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나에게 평화를 돌려줍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듭니다. 작은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갑니다.
나의 작은 습관과 훈련은 결국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나는 오늘도 꾸준함을 선택합니다. 나는 매일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잡념이 사라질 때 내 안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나는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내 마음은 비워질수록 빛으로 가득 찹니다.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그 모든 과정을 축복합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빛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나는 당당히 설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는 끝없는 창조성이 흐릅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나는 나만의 독창적인 빛을 세상에 나눕니다. 창조성은 나의 자유이며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갑니다. 끈기는 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다리입니다. 나는 끝까지 걸어갑니다. 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긍정을 선택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봅니다. 긍정은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바꾸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내가 보낸 사랑은 세상을 돌아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나는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내 삶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이룬 작은 성취조차 소중히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성공도 기쁘게 인정합니다. 축복과 축하는 더 큰 기쁨을 불러옵니다. 나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합니다. 작은 용기는 내 삶을 크게 바꿉니다. 용기는 내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나는 용기 있게 내 삶을 살아갑니다. 내 꿈은 나의 길잡이입니다.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갑니다. 내 꿈은 나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끕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따라 살며 세상에 기여합니다. 나는 삶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때에 일어납니다. 믿음은 나를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고 내 마음을 평화로 채웁니다. 이 순간 나는 평화 속에 있습니다. 내 숨결 하나하나가 나를 고요로 이끕니다. 깊은 평화가 나를 감싸며 나는 편안히 잠듭니다. 나는 평화로운 영혼입니다. 루이스 헤이의 지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온전하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밤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깊은 평화 속으로 잠드세요. 당신의 꿈은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탈무드의 지혜입니다. 짧지만 깊은 이 말씀들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꿈결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어 내일을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이 지혜의 속삭임에 몸을 맡겨보세요.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따뜻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게 두면 맑고 깨끗하지만 막아두고 가두면 금세 탁해지고 썩어갑니다. 우리 안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오래 담아두면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는 물처럼 흘려보내라. 오래 담아두면 자신만 해친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순간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내 삶의 평온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속의 분노를 살며시 풀어주십시오.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흩어지듯, 물이 흐르면 바위도 둥그러지듯, 우리의 화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함과 평온뿐입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돈, 좋은 집, 화려한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란다. 하루를 돌아보면 사소한 순간 속에 감사할 이유가 늘 있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미소, 스스로를 지켜낸 나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행복의 토양이 됩니다. 감사는 씨앗이고 행복은 그 씨앗에서 자라는 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부에 대한 지혜를 나눕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끝없이 채우려 하면 마음은 늘 허기집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욕심은 끝이 없기에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됩니다. 가족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편안히 누워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도 진정한 부입니다. 세상은 질문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고민하고 방황하지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묻는 용기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자는 이미 멈춘 것이고, 질문하는 자는 배움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왜요? 왜 그렇죠? 하고 묻습니다. 그 순수한 질문이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게 합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종종 질문을 멈추고 그저 익숙한 길만을 따라 걷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질문 속에서 자랍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들이 내일의 길을 밝혀줍니다. 게으름은 가난보다 더 큰 적이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잡아끄는 게으름이 더 무서운 적입니다. 돈은 노력하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우리 안의 의지를 갉아먹고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합니다. 게으른 하루는 사라진 하루이고 게으른 습관은 무너진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나 작은 부지런함은 기적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줄의 책을 읽는 것,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 작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그 작은 부지런함이 모여 결국 큰 성공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내일만을 바라보다 오늘을 놓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쫓느라 지금의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인생은 오늘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루는 신이 우리에게 건네준 작은 선물과 같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기쁨은 아주 소박합니다. 따뜻한 햇살 한 줄기, 나를 반겨주는 한 사람의 목소리,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이것들이 모여 인생을 밝힙니다. 행복은 거대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쁨을 알아보고 그것을 감사로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밤 이 세 가지 지혜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질문하는 용기로 배우고 게으름 대신 작은 부지런함을 쌓으며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빛날 것입니다. 돈은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가진다. 돈은 손에 쥐고 있을 때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저 종이일 뿐이고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돈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 따뜻한 마음의 증거가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건네는 한 끼 식사, 외로운 이에게 내어주는 작은 선물, 그 순간 돈은 단순히 사용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사랑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처럼 나눔을 통해 돈은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신께 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순간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선행은 하늘에 기록되고 결국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풍요를 내 삶 속에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간 작은 도움이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전하는 보이지 않는 삶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며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 보여도 공허합니다. 사랑이 있는 삶은 아무리 소박해도 따뜻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이며 가장 오래 남는 흔적입니다. 사랑은 때로 말 한마디의 위로로 전해지고 때로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이 작은 빛으로 길을 밝혀주듯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 빛은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더라도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랑으로 했던 행동과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불씨로 남아 계속 이어집니다. 배우는 일은 평생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배움이 학교에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학교 문을 나선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배움의 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실패를 겪는 것, 새로운 환경에 서는 것. 이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스승이 됩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춘 삶은 결국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을 만나려면 우리는 늘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다. 지혜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쌓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이미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 모른다는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귀 기울입니다. 아이가 건네는 한마디에서도 길을 걷다 마주친 작은 자연의 풍경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더욱 깊어집니다. 지식은 빼앗기지 않는 가장 큰 재산이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머리에 담은 지식과 깨달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지 머리에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며 삶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다. 우리는 종종 남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품격과 마음의 그릇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존중받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존중이 담겨 있고 사소한 행동 속에서도 배려가 드러납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 내 삶을 더욱 따뜻하고 넓게 만듭니다. 미소는 가장 값싸고 가장 값진 선물이다. 미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작은 미소 하나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먼저 지은 미소는 상대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지고 다시 내게 돌아와 더 큰 기쁨을 선물합니다. 미소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통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표현, 그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거울과 같아 내 마음을 비추어 준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의 반영입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나쁜 친구와 함께하면 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친구는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떤 친구를 곁에 두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면 좋은 친구가 모이고 좋은 친구와 함께할 때 내 삶도 더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 참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무거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지혜와 사랑만 품은 채 고요한 밤으로 걸어가 보세요. 탈무드의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부디 깊고 평온한 잠에 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잔잔한 행복을 가득 만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은 잊지 마시고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행복한 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무거운 생각은 내려놓고 고요한 지혜의 바닷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탈무드의 지혜입니다. 짧지만 깊은 이 말씀들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꿈결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어 내일을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이 지혜의 속삭임에 몸을 맡겨보세요.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따뜻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게 두면 맑고 깨끗하지만 막아두고 가두면 금세 탁해지고 썩어갑니다. 우리 안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오래 담아두면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는 물처럼 흘려보내라. 오래 담아두면 자신만 해친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순간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내 삶의 평온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속의 분노를 살며시 풀어주십시오.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흩어지듯 물이 흐르면 바위도 둥그러지듯 우리의 화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함과 평온뿐입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돈, 좋은 집, 화려한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란다. 하루를 돌아보면 사소한 순간 속에 감사할 이유가 늘 있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미소, 스스로를 지켜낸 나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행복의 토양이 됩니다. 감사는 씨앗이고 행복은 그 씨앗에서 자라는 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부에 대한 지혜를 나눕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끝없이 채우려 하면 마음은 늘 허기집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욕심은 끝이 없기에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됩니다. 가족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편안히 누워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도 진정한 부입니다. 세상은 질문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고민하고 방황하지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묻는 용기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자는 이미 멈춘 것이고 질문하는 자는 배움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왜요? 왜 그렇죠? 하고 묻습니다. 그 순수한 질문이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게 합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종종 질문을 멈추고 그저 익숙한 길만을 따라 걷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질문 속에서 자랍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들이 내일의 길을 밝혀줍니다. 게으름은 가난보다 더 큰 적이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잡아끄는 게으름이 더 무서운 적입니다. 돈은 노력하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우리 안의 의지를 갉아먹고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합니다. 게으른 하루는 사라진 하루이고 게으른 습관은 무너진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나 작은 부지런함은 기적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줄의 책을 읽는 것,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 작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그 작은 부지런함이 모여 결국 큰 성공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내일만을 바라보다 오늘을 놓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쫓느라 지금의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인생은 오늘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루는 신이 우리에게 건네준 작은 선물과 같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기쁨은 아주 소박합니다. 따뜻한 햇살 한 줄기, 나를 반겨주는 한 사람의 목소리,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이것들이 모여 인생을 밝힙니다. 행복은 거대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쁨을 알아보고 그것을 감사로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밤 이 세 가지 지혜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질문하는 용기로 배우고 게으름 대신 작은 부지런함을 쌓으며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빛날 것입니다. 돈은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가진다. 돈은 손에 쥐고 있을 때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저 종이일 뿐이고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돈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 따뜻한 마음의 증거가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건네는 한 끼 식사, 외로운 이에게 내어주는 작은 선물, 그 순간 돈은 단순히 사용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사랑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처럼 나눔을 통해 돈은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신께 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순간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선행은 하늘에 기록되고 결국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풍요를 내 삶 속에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간 작은 도움이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전하는 보이지 않는 삶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며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 보여도 공허합니다. 사랑이 있는 삶은 아무리 소박해도 따뜻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이며 가장 오래 남는 흔적입니다. 사랑은 때로 말 한마디의 위로로 전해지고 때로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이 작은 빛으로 길을 밝혀주듯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 빛은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더라도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랑으로 했던 행동과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불씨로 남아 계속 이어집니다.
배우는 일은 평생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배움이 학교에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학교 문을 나선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배움의 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실패를 겪는 것, 새로운 환경에 서는 것. 이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스승이 됩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춘 삶은 결국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을 만나려면 우리는 늘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다. 지혜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쌓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이미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 모른다는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귀 기울입니다. 아이가 건네는 한마디에서도, 길을 걷다 마주친 작은 자연의 풍경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더욱 깊어집니다. 지식은 빼앗기지 않는 가장 큰 재산이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머리에 담은 지식과 깨달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지 머리에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며 삶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다. 우리는 종종 남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품격과 마음의 그릇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존중받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존중이 담겨 있고 사소한 행동 속에서도 배려가 드러납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 내 삶을 더욱 따뜻하고 넓게 만듭니다. 미소는 가장 값싸고 가장 값진 선물이다. 미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작은 미소 하나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먼저 지은 미소는 상대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지고 다시 내게 돌아와 더 큰 기쁨을 선물합니다. 미소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통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표현, 그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거울과 같아 내 마음을 비추어 준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의 반영입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나쁜 친구와 함께하면 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친구는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떤 친구를 곁에 두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면 좋은 친구가 모이고 좋은 친구와 함께할 때 내 삶도 더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 참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무거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지혜와 사랑만 품은 채 고요한 밤으로 걸어가 보세요. 탈무드의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듯이 사람에게도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뿌리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과 악이라고 하면 거창한 장면을 떠올리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약한 사람을 도울지 그냥 지나칠지, 불편해도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대충 둘러댈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얼굴을 만들고 결국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을까? 내일의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만 붙들어도 우리는 선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세상은 능력을 보지만 결국 삶은 태도를 기억합니다. 정직하게 절제하면서 두려워도 용기를 내고 사람을 끊어내는 대신 품으려는 마음. 이게 바로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진실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거짓은 결국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억지로 기억해야 하고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은 자유를 잃습니다. 반대로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어도 늘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이게 사실일까? 필요한 말일까? 친절할까?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사.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만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 늘 결핍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반대로 이미 가진 것을 보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작은 배려 하나, 내가 지켜낸 약속 하나, 나를 웃게 한 순간 하나. 이 세 가지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핍에서 감사로 시선이 바뀌는 순간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꼭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내 의도를 언어로 다지는 행위니까요. 오늘 밤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나를 지켜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두려움 앞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하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줄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기본은 더 중요해집니다. 선에 가까운 선택, 올바른 태도, 진실함, 감사, 그리고 기도. 이 5가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뿌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과 선택 속에도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표를 세워라. 방향을 잃은 사람은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배는 있는데 나침반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목표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맡은 일을 정직하게 끝내겠다. 이런 작고 분명한 목표가 쌓일 때 인생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 탈무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성공, 더 화려한 인정을 바랄 때 행복은 늘 한 걸음 앞에 서 있을 뿐 결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족은 달라요. 만족은 지금 가진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깊게 만든 순간은 즐겁고 편안한 순간보다는 힘들고 눈물 흘리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배우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고난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는 연마석입니다. 거친 파도가 있어야 배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시간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기 위한 것이구나. 성공은 성실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람들은 종종 한 번의 행운이나 거대한 사건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 하루하루의 작은 성실이 쌓인 결과입니다. 농부가 매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기다리듯 우리 삶도 성실한 하루가 모여 큰 결실을 맺습니다. 큰 도약을 하기 전에 작은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것. 그게 바로 성공의 본질입니다. 삶의 지혜란 결국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눈부신 무언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에 담겨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고난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우리 삶을 더 깊고 빛나게 만듭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울타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결혼이지요. 탈무드는 결혼을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배워가며 서로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결혼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사랑 위에 세워진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신뢰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가 힘들 때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 작은 약속도 소중히 지키는 것, 말보다 행동으로 안심을 주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는 결혼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있는 결혼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집이 됩니다. 탈무드는 가정을 작은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평생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까지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먼저 배웁니다. 돈이나 성공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어떤 집은 크고 화려하지만 마음이 차갑고, 어떤 집은 작고 소박하지만 웃음이 가득합니다. 진짜 가정의 가치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오가는 사랑과 존중의 온기에 달려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배움을 강조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배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은 말로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른 가치와 따뜻한 마음입니다. 탈무드는 가정을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갑니다. 자녀는 또 다른 세대의 생각을 안고 자라납니다. 이 작은 집안에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법, 양보와 배려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은 사회를 잘 살아내는 연습과도 같습니다. 가정에서 존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중을 나누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랑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세상을 배우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학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배우자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단순히 머무는 집이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처인가? 내 아이는 내 말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결혼과 가정 그리고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시작점이 아니라 신뢰의 약속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말보다 삶을 보고 배우는 거울입니다. 오늘 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따뜻한 눈빛, 짧은 한마디의 고마움, 작은 배려 하나가 내 가정을 더 단단히 묶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탈무드는 교육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더 똑똑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하지만 탈무드는 이렇게 묻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과 바른 사람이 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식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총도 도구이고 의술도 도구입니다. 총을 쥔 손이 선하면 평화를 지키고 악하면 생명을 빼앗습니다. 의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육의 참된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귀로 듣기보다 눈으로 배우는 존재입니다. 정직해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부모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그것을 더 강하게 배웁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쳐도 부모가 남을 무시하면 아이는 그 행동을 따라합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투, 길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작은 돈을 다루는 방식, 이 모든 게 아이에게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실 학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가 교육이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가 곧 내 자녀가 내일 어떻게 살지를 보여줍니다. 탈무드는 도덕을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만 도덕적인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지식은 넘쳐나지만 도덕을 잃은 사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도덕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신호등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고 법이 있기에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도덕은 보이지 않는 신호등이자 삶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특히 탈무드는 정직을 가장 큰 도덕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정직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관계와 제도는 결국 거짓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도덕과 만나면 지혜가 되고 도덕 없는 배움은 위험한 힘이 됩니다. 지식만 가진 사람은 똑똑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데 씁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아는 만큼 바르게 살고 있는가? 아는 것은 많지만 사는 것이 삐뚤어진 사람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는 것은 적어도 바르게 사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교육은 아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더 큰 배움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지식을 배우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깊은 의미와 사람의 마음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식보다 도덕을 먼저 세우고 있는가? 나는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육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탈무드가 전하는 교육과 도덕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고 도덕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르게 쓰는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탈무드는 돈을 단순히 생활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모아둘 때가 아니라 흘려보낼 때 빛이 납니다. 나를 위해 쓸 때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쓸 때 돈은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한 끼 식사를 건네고 작은 장학금을 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순간 그 돈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 됩니다. 돈을 나누는 순간 그 돈은 하늘에 쌓인다. 손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의 선한 곳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돈은 여러 방법으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단호히 말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돈은 결국 사라진다. 속여서 얻은 이익은 순간의 달콤함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대로 땀 흘려 얻은 돈은 작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돈은 쓰일 때마다 또 다른 정직의 씨앗을 남깁니다. 정직한 노동이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돈은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얻은 돈은 사회 속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탈무드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어야 더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가 사회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쓰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의무이고 자선은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입니다. 가진 자가 더 내놓을 때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그것이 결국 모두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줍니다. 돈이 모이면 권력이 되고 권력이 쌓이면 불의가 일어납니다. 돈은 정의 위에 있을 때 복이 되고 정의 아래에 있을 때 저주가 된다.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은 끝없이 탐욕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돈을 정의로운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 돈은 더 큰 기쁨과 평화를 불러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수십억을 가진 사람도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크든 작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을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내 노동은 정직한가? 내가 가진 것은 사회와 누군가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 나는 돈을 정의의 도구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의 도구로 쓰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작은 다짐 하나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은 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벌고 기꺼이 나누며 사회를 위하여 쓸 때 돈은 우리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탈무드가 가르쳐주는 마지막 지혜, 돈과 사회정의의 길입니다. 오늘 탈무드 속에 담긴 오래된 지혜들을 읽어드렸습니다. 배움과 지혜, 마음의 평온, 인간관계, 삶의 태도, 그리고 나눔과 사랑, 돈과 정의까지. 짧은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하루와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무거움은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남은 것은 단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들이 당신의 내일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고 당신의 길을 끝까지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주는 안전, 직관이 주는 지혜, 그리고 긍정확언이 주는 따뜻한 힘.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우리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 삶 전체가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단 몇 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여정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아마 오늘 밤은 한결 더 편안한 숨과 깊은 쉼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가 몸의 불편함을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병원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우리가 가진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주고 적절한 약이나 치료법으로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바로 현대의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헤이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과 대화하는 직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바쁘게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게 불편할 때 그것은 단순한 증상만이 아닙니다. 몸이 잠시 멈춰달라, 지금 돌봄이 필요하다 하고 속삭이는 신호일 수 있죠.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긍정 확언입니다. 확언은 단순한 주문이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을 다시 연결해주는 언어 도구이고 우리의 무의식 속 깊은 곳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에 긴장이 느껴질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먹고 내 배는 편안하다. 내 몸은 안전하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안할 때는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 심장은 안정된 박동으로 나를 지탱한다. 나는 여유를 선택한다. 이런 확언은 단순히 예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과도하게 긴장된 몸을 이완시켜 줍니다. 마치 몸에게 괜찮아, 이제 안심해도 되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현대의학이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필요한 검진과 치료로 몸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마음의 힘으로 회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면 단순히 증상을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 전체가 치유되는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하루 속에서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친 채 지나쳐버리면 몸은 점점 더 강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멈춤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금 내 몸에 어디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예를 들어 어깨가 무겁게 뭉쳐 있나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한가요? 혹은 위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드나요? 그 불편함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마치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안전이에요. 증상이 갑작스럽게 심해지거나 평소와 다른 통증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긍정 확언과 마음 돌봄은 강력한 치유 도구이지만 위급한 상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의 힘을 더할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이제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편안히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고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불편함이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대답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가만히 있으면 어떤 단어 하나, 이미지 하나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직관의 메시지입니다. 쉬어라, 너무 참았다, 조금 내려놔라 이런 단순한 말일 수도 있고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메시지를 종이에 적어두세요. 글로 쓰는 순간 흐릿했던 신호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나만의 짧은 확언을 만들어 보세요. 확언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단순해야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간결해야 마음과 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확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호흡과 함께 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확언을 속으로 떠올리고 내쉴 때 그 말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확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듯한 힘을 가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단어가 단순한 언어를 넘어 새로운 리듬이 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신경계가 차분히 안정되며 마음은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게 되죠. 확언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몸과 마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작은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주는 안전, 직관이 들려주는 속삭임, 그리고 긍정 확언의 따뜻한 힘.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삶을 더 평온하고 건강하게 이끌어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그렇다면 그 작은 변화를 믿고 오늘 밤은 더 편안히 쉬어보세요. 여러분, 치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한 호흡, 한 문장, 한 번의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길고 깊은 밤도 결국은 끝납니다. 태양은 언제나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빛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울고 싶을 때 울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는 약이니까요. 우리는 눈물을 약함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마음이 스스로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울음 뒤에 찾아오는 홀가분함은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울고 싶다면 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눈물을 흘리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힘든 시기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시련은 우리를 부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 속에서도 세계적인 위인이 되었죠. 그녀의 말처럼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언젠가 당신을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느리게 걷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 끝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걷는 길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삶에는 언제나 비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그 안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 약한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내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삶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 움직이면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지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오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럴 수 있다.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환해집니다. 아홉 번째, 성공이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성공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시 일어서는 힘에서 옵니다.
지금의 실패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걸 기억하세요. 10번째,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멀리서 찾지만 행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갖는다고, 조금 더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때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배를 타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어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돛을 잘 다루는 법을 알게 되듯 고통은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풍랑도 결국 당신을 더 큰 바다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가장 강한 전사는 인내와 시간이다. 인생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건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지금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시간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인내가 곧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언제나 우리 손에 있습니다. 같은 고통도 어떤 이는 절망으로, 어떤 이는 희망의 씨앗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결국 운명을 결정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빛나는 별을 만든다. 절망의 순간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준비 과정입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당신의 가치도 시련 속에서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둠조차 당신을 위한 무대임을 믿으세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지만 결국 그 고통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 큰 성장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 내딛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딛는 당신의 작은 발걸음 하나가 내일의 큰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나는 누구일까를 고민하지만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곧 당신을 정의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운명은 용기 있는 자를 돕는다. 행운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는 순간 세상은 반드시 당신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넘어지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느냐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승리입니다. 절망은 자유의 감옥이고 희망은 영혼의 날개다. 절망은 우리를 가두지만 희망은 우리를 날게 합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작은 희망 하나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열쇠입니다.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나머지는 흘려보내라.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 중 대부분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짜 용기는 총을 든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 용기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반대해도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용기입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가끔은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 비로소 삶의 무게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고통에서 배운 교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행복한 순간은 금세 지나가지만 고통 속에서 배운 지혜는 평생을 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는 자산입니다. 아픈 경험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고독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성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 자신과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크게 성장시킬 친구입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남는 것은 강인함이다. 살다 보면 잊고 싶은 아픔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사라지고 그 속에서 얻은 강인함만 남습니다. 오늘 힘든 시간을 견디는 당신은 내일 더 강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프랭클의 말입니다.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당신만의 이유와 의미를 찾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영웅이 아니라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소소한 도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부풀려집니다. 막상 마주해보면 두려움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인생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삶은 언제나 잔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순간이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풍랑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항해하는 방법을 익힐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당신을 더 큰 바다로 인도할 배움이 될 것입니다. 삶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눌려 작은 기적들을 놓칩니다. 하지만 하루의 햇살, 작은 친절, 한 모금의 물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경이로운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힘든 날일수록 작은 기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를 살립니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불가능이 된다. 우리가 가진 한계는 대부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도전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포기할 때 진짜 불가능이 만들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는 순간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희망은 영혼에 깃든 깃털 같은 것. 희망은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노래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작은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삶은 유한하기에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배우는 데는 끝이 없기에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을 최선으로 살고 내일을 위한 지혜를 쌓으세요. 성공은 형편없는 선생이다. 실패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 성공은 달콤하지만 실패만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실패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성장하게 합니다. 당신의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늪 속에 있지만 어떤 이는 별을 바라본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겹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만 보고 어떤 이는 희망의 별을 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눈이 별을 향해 있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종종 남의 말에 상처받지만 사실 그 말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나를 낮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새는 답을 알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면서 답을 찾는다. 삶은 답을 다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듯 살아가며 실수와 경험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걸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걸어가면서 우리는 답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유일한 답이다. 우리는 성공, 명예, 부를 쫓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건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명언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게 하는 건 바로 이런 지혜로운 말들 속에 담긴 희망과 사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말들을 모아 조용히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신 채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잠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범하게 일어나 걷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숨을 쉬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안에는 회복의 힘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은 나를 치유한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나를 돕기 위한 언어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라는 뜻일 수 있고 지금은 잠시 쉬라는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은 결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앞날이 두렵고 오늘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회복 중이다. 이 아픔은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이다. 내 몸은 나를 돕고 있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확언과 따뜻한 언어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 회복을 앞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따뜻한 좋은 말, 긍정의 확언 50가지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만 들어주세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몸은 나를 돕고 있습니다. 아픔은 잠시 머물다 떠날 것입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회복 중입니다. 내 몸은 지혜롭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강합니다. 나는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치유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아픔 속에서도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는 무한한 회복력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내 몸을 돌봅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나 자신을 칭찬합니다. 나는 충분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치유는 진행 중입니다. 내 몸은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나는 감사할 이유를 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나는 불안 대신 평화를 선택합니다. 내 안에는 끝없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줍니다. 아픔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나와 함께합니다. 내 삶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하나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밝습니다. 나는 건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힘이 내 곁에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끝까지 믿습니다. 내 안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자연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맑은 바람이 머리 위로 불어오며 온몸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습니다. 잔잔한 물소리가 들리고 푸른 숲에서 새들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점점 가벼워지고 아픔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 잘 버티셨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내신 당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걱정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좋은 꿈 꾸시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